미중보 예배 제목은 베드로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만 생각하는 영적 상태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 육신 성공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거 응답받았을 때는 기뻐하고 그것이 없었을 때는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영적 상태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12제자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세 번째 이제 영적 상태는 육신적인 축복도 없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 환난,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진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육신적인 관심 때문에 뭐 시험 들고 뭐 기쁘고 그 상태에 지금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 배신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핍박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또 목회자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말씀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배신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그걸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특별히 제자들은 그걸 통과해서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말씀 훈련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의 시험인데 우리 이 첫 번째 베드로는 시험을 당했죠. 그처럼 우리도 시험이 종종 찾아옵니다. 근데 시험은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 그랬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즉시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제 약점을 알고 계속 그거 파고 들어옵니다. 그 성공할 때까지 파고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 당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뱀이 누굴 공격했습니까? 하와를 공격했어요. 그죠?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왜냐? 뱀이 이뻤거든요. 그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선악과였거든요. 그 여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 사단은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죠. 그죠?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아담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심었냐면 네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리 속였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대단했습니다. 그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고 너 이 세상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 할 정도로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교만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을 하나님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 집사님 나보다도 상태가 안 좋고, 저 집사님은 왜 집사 세운지 몰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권사님 보니까 잘한 것도 없어, 어떻게 저 권사 된지 몰라, 왜 기름을 부었지, 저 장로, 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종교생활을 하는데 저 왜 장로 세웠을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뭘 갖다 주냐면 교만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누가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죠? 부모가 아주 잔소리 많이 하죠. 왜 잔소리 많이 합니까? 그죠?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죠. 알고 보면 가장 사랑하는데, 그죠? 여러분과 제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죠? 고른 사람은 저하고 처음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거 집사님 보고 막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상한 거 줬다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죠? 교회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갱신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사랑의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도 많이 받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개인신하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결국은 이거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숨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막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후대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꺾어야 돼요. 교만이 왔다. 교만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예배 안 된다, 무조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배 안 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구원받아서 감사히 드린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딴 이유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요거 방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 사람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왕 될 만한, 그죠?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죠. 사무엘상 우리 8장 6절에서 9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싸움이 있었죠.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 사울 왕도 겁을 먹었습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그죠?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던 이 다윗이 나간 거예요. 돌 하나로, 그죠? 물맷돌 5개 혹시나 하고 들고 나갔지만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해전이 많았는지, 그죠? 이마에 박혔어요. 그죠? 그때 개선상군처럼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을 한 겁니다.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 질투가 다 생긴 거죠. 내 아들이 왕 돼야 되는데 저게 왕 될 수도 있겠네. 불안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날마다 다윗을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어떻게 왔습니까? 분열이 온 거예요. 분열. 여러분 분열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분열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분열되잖아요. 그 예배 안 됩니다. 그죠?
분열이 온 거예요. 분열. 생각이 쪼개진 거예요.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죠? 나라 살리는 일에, 그 다음에 또 뭐 그 왕위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는, 그죠? 집착하는, 그죠?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잠도 못 잡니다. 이게 집착된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무슨 문제냐? 정신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달린 겁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강박증부터 시작해서, 그죠?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죠? 불면증, 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오늘 시험거리가 왔죠. 우리 마가복음 오늘 14장 우리 66절에서 72절 보면 베드로가 시험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시험 오면 안 넘어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뭐 돈 100만 원 없어졌다,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죽음이라는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시험이 온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면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계집 여자아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또 부인해요. 그죠?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그죠?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죠? 그 영적인 스승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이제 한 3년, 우리 교회 한 10년 또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예배드리다가 이제 뭐 교회 문제로 교회를 떠났어. 당신 예전교회 아냐? 나 그거 모른다. 그거 김동훈 목사 아냐? 나 모른다. 옛날에 내가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거 있었는데, 아니야, 나 없었어, 거짓말하지, 몰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면, 여기에 당하면 이게 찾아옵니다. 후회가 찾아와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막 후회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그죠? 유혹이에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울 왕 살인,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죠? 날마다 잠 못 자는 그런 시달림 가운데 있은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어쩌면 중직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중직자, 사실 집사님들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사단이 뭐 목사라고 건들고 평신도라고 안 건듭니까? 그죠? 중직자라고 건들고 성도라고 안 건듭니까? 아니잖아요. 다 건든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건들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그 뭔가 오래된 거, 그 내가 추구하는 거, 이걸로 통해서 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 못 잔다, 대부분 그런 문제로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억울로 하고 막,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분하고, 그죠? 그리고 막 이런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단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썩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한 90%는 지나갑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걱정해서 그렇지 90%는 지나가요. 내가 할 거는 10%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나가요. 여기 알고 보면 마귀가 더 주는 시험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렇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뭡니까?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죠? 이거는 통과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시험, 그죠?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선불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축복 받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마귀가 예수 시험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죠? 거기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광야로 이끌어 간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시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있고 하나님 막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 모든 유혹과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기 원하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 머무르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실수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 언약을 주셔요. 그죠? 성공했을 때도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이 뭔가 축복받을 때도 언약을 주시는데 진짜 무너졌을 때도 뭘 주시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 사람, 그죠? 환경, 그죠? 경제,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오면 몇 가지 응답 받습니까? 한 가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 있지 않아요. 좋은 나무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산꼭대기 있어요. 그죠? 비, 바람 다 맞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죠? 좋은 뭐 악기를 만드는 나무도 알고 보면 그게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좋은 나무들은 다 산꼭대기에 있지 온실 속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으로 얘기하면 옛날 전쟁한다. 그러면 그 졸병이 전쟁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그 무기하고 장군이 전쟁 하러 나갈 때 그 무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장군이면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까? 목금 들고 나갑니까? 중요한데. 그죠?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는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종은 이게 그냥 군사는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장군들은 힘없는 그런 군사 싸우면 10명도 이길 수도 있고 100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좀 힘없는 군사들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무기를 만들겠죠. 연당 그냥 뭐 몇 분 하겠죠. 그런데 이 장군들이 가지고 나가는 칼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두 번 당금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수십 번 당금질 해서 이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거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문제가 많다.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다. 하나님이 지금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축복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 뭐 중직자의 문제, 성도와의 문제 다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기쁨이 오는데 어떤 기쁨이 온다고요? 작은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요? 큰 기쁨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시험을 피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베드로가 또 고백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죠? 중요한 성경 구절 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 13절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이 오냐면 불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불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그죠? 확 그죠? 갑자기 확 옵니다. 그죠? 밀려옵니다. 불 갑자기 들이닥치면요 피하지 못해요. 쓰나미 못 피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강원도 있을 때 불 봤거든요. 이쪽 산에 저쪽 산에 넘어갑니다. 폭탄 같은 하나가 1000m 넘어갑니다. 1000m. 이쪽 산에 저쪽 산으로 확 넘어가요. 그것도 불이 확 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불시험. 매미, 루사 제가 강원도에 다 당했는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뚝이 터져서 물이 넘쳐오는데 저 집을 다 핥고 갔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싸그리째 갖고 갔죠. 그죠? 딱 그 남은 거는 컴퓨터 한 대 들고 나오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뭐 추억거리 다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책들 다 없어졌어요. 책 몇백 권 있었는데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구하려고 막 진짜 이 서점도 가보고 저 서점도 가보고 그 신학교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거 다 떠내려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비디오 테이프, 말씀 테이프 한 1000몇 개 있었는데 그거 다 떠내려갔다니까. 그거 막 붙잡고 울었어요. 그거 하나하나 막 얼마나 메시지가 좋은지 소중한지 그걸 붙잡고 울었다니까. 지금 보니까 막 유튜브로 다 나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나와.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거 더 나와.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불시험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죠? 이 불시험 피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막 옵니다. 여기 이제 연단이 아니고 여기 잠깐 연단이 아니고 잠깐 근심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연단입니다. 연단이 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준다, 시험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난을 당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아프잖아요. 야,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나도 이런 것도 아픈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냐면 감당할 시험을 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집사님에게 주신 시험이 있고 중직자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 목회자가 받을 시험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와 어른들 받을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달라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낸다 그랬죠.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죠. 그죠? 제가 요 성경 구절 옛날에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판주 집사님 아시겠지만 속초에 가면 그 이대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실 텐데 그 집사님 손가락 4개가 없어요. 손가락 4개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집에서 이 장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다가 이 기계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딸려 들어간 거죠. 손가락 4개가 잘렸습니다. 그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이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 봉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서울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루가 다 됐는데 봉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었는데 저 결혼 못하겠다. 저 결혼할 수 있겠냐. 저 장인어른이 또 불신자였거든요. 지금 모르겠는데 불신자인데 저 허락하겠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지금 3명이가 낳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안수집사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는 성도였어요. 예배드리는 만날 졸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날은 아니지만 진짜 많이 졸았어요. 눈이 막 떨어지고 만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고 이후로 보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 달라졌어. 예배드리는 자세가 싹 달라졌어. 눈이 말똥말똥해. 그 옛날에는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 이렇게 막 뜯는 거 있잖아요. 아주 베지오라 그래서 뜯는 거 이런 거 잘했는데 지금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간에 그 2개 손가락이 여기 남아서 이 피크로 찬양을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그때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 성경구절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할 수 있지만은 이불로 위로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집사님은 능히 감당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응답받을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왜 주냐면 응답받으려고 시험을 주는 거죠. 이거는 알고 보면 이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에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죠. 영적 서밋 되셨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직분에 맞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0절이죠.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 따라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뭐 중직자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 응답 받기는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여러분이 자꾸 이게 여러분과 저의 체질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체질이고 애굽 체질이에요. 그죠? 나에게 지금 문제 있다. 그래 막 지도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린 그런 체질이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체질입니다. 왜 여기까지만 데리고 왔냐 그리고 옛날에 더 좋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런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뭐 직분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내 같은 놈이 막 내 같은 인간이 뭐 이러면 여러분이 광야 체질이고 애굽 체질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그거 맞다면 인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 응답을 받게 없어서 아멘? 그럼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거지가 계속 그죠? 밥 얻어먹을 생각하고 있으면 밥 얻어먹을 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밖으로 집어치우고 내가 이제 거지 생각 안 하겠다. 그러면 밥 얻어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밖으로 치우고 내가 열심히 일해보면 얻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뭐 해야 되냐? 사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가 뭡니까? 우리 사람 사모 말고 그죠? 사모가 뭔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자꾸 여러분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키모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면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냐?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 검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우리 당진예정교회 그 집사님은 참 집사 될 만해, 중직자 될 만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딱 건들려고 그러는데 야 이 건들어도 안 넘어지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험을 어떻게 되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죠? 교회도요
충성된 일꾼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막 교회를 쪼개고 이상한 중직자도 있어요. 그죠? 목사 되면 막 교회 쪼개고 뭐 중직 되면 막 교회 쪼개고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처럼 헌금을 강조 안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헌금 저 뒤에 오면서 뭐 이렇게 헌금통에 다 드리고 뭐 헌금 누가 많이 해라 적게 했다 얘기한 것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맞게 믿음대로 그다음에 소중하게 그다음에 진짜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뭐 10만 원 하는 것보다 천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 내는 게 더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혹시 시험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10년 동안 이제 재정 공개를 사실 안 했거든요. 잘 안 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사람한테 그 재정 10년 동안 했는 거 다 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우리 사람 꼼꼼하거든.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꼼꼼하게 다 정리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 얼마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얼마 있고 누가 얼마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요런 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3장 10절 그죠? 말라기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해방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 알다시피 교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집밖에 몰라. 자기 집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우리 집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의 이제 그 저자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또 망해버린 거예요.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망해버렸냐? 얼마나 망해버렸습니까? 바벨론은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후에 암흑기가 왔어요. 몇 년 암흑기 왔습니까? 400년 암흑기 왔습니다. 영적으로 더 망해버렸어요. 왜요? 자기 거밖에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어. 말라기 이 선지자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돌아왔는데 내 거밖에 몰라. 우리 집밖에 몰라. 먹고 마시는 거밖에 몰라. 한 맺힌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중세 교회가 온 겁니다. 나중에 또. 그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중세 교회가 또 똑같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400년 암흑기 중세 교회 그 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헌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헌금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응답받는 건 두 개죠.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믿음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경제 응답 없고 문제가 있는데도 예배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려는데도 진짜 예배 안 빠지네.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당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시겠죠? 두 번째는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두 가지 응답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받는다 그러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야,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그죠? 주셨구나.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 두 가지가 좀 더 복이죠. 예를 들자 그러면 하바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 없고 여러분 집 없이 날마다 월세 살고 있고 통장에 돈 10만 원도 없고 우리 교회 10만 원 없는 분 안 계시죠? 통장에 잔고가 0원.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다. 그럼 사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통장에 아직 있으시니까 그런 고백 안 나오시죠? 통장에 한번 채로 영원 한번 대보세요. 그래도 나는 구원 주신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저는 그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마이너스 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응답과 함께 그 다음에 진짜 우리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축복받는 그 응답이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뒤에 경제적인 응답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두 가지 다 응답받으면 좋겠죠. 영적으로도 침착도 없고 물질적으로 칭찬 들으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기에 여러분이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 근심이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안 나온 성경 구절이 두 구절 정도 있는데 베드로와 우리 여기 에베소 5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시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 속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묵상. 그죠? 여러분 막 열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죠? 이거는 뭐 하라 안 하라 그걸 떠나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고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 중직자라 그러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진짜 중직자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일까요? 질문하면 보이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는 뭐 육신적으로 뭐 안 해줘도 뭘 안 해줘도 그런 말만 해도 기뻐요. 우리 자녀가 부모가 생일이야. 3살짜리가 엄마 생신인데 뭐 해줄까? 기뻐요 안 기뻐요? 꼭 뭐 해줘야 기쁩니까? 많이 좀 부담된다니까. 3살짜리가 용돈 10,000원 받았는데 그 용돈 10,000원 받고 10,000원짜리 사왔어.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되지. 그죠? 할머니한테 10,000원 받은 그거 다 썼어. 부담되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고민만 하고 여러분 질문에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내가 교회를 예를 들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세요. 이건 하라 하지 마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와요. 그죠? 하나님 탓도하지 말고 마귀 탓도하지 말고 목회자 탓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하세요. 응답받아서. 아시겠죠? 저도 옛날 좀 많이 속아봤는데 여러분이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면 그 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데 갑자기 물으면 갑자기 대답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저도 물론 이제 믿음이 없고 어리고 이러면 신앙이 얼마 안 되고 이러면 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직자 되실 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 여러분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교회 헌신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헌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걸 할까요? 이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200% 답이 오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100% 답 오면 하지 마시고 후회할 것 같으니까 200% 답이 다 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들모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시험에 통과해서 그럴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축복받고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도 응답받고 또 현장의 전도자로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 이겨내고 하나님 주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시험 속에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